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70장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찬송이 쓸데없네. 높으신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4절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역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은혜의 날개 안에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처한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한 원망하며 불평하며 서로 정죄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우리의 죄악에 있었음을 이 시간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어려움 난간에서 주께서 건져주시옵소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온갖 재앙들이 건너뛰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친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고 이 재앙들이 건너가게 하옵시며 한 사람도 이 역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사기 속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경제 난관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과 견고한 믿음 주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난관을 이기며 승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수원교회가 70년 성상이 다가오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이 가수원교회가 주님 뜻에 늘 합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주께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남아메리카의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한 중에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뜻에 맞게 주님의 적당한 시기에 아름답게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불타는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지고 또 불타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주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잘 양육케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신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그 지경에서 주께서 건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소생되고 살아나며 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또 환난을 당한 자들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예배의 자리에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리는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주께서 이 시간도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여기지 않는 사고로 병상에 있는 우리 원로 장로님 위에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가 한 입술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10편 27편, 구약 성경 10편 27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0페이지 10편 27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요. 찬양을 묵상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반주만 눈을 감고 할렐루야.
우리가 거친 파도 우리를 향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2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며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승리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견고한 성들을 부숴뜨리는 그들의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견고한 진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은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앙의 개성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아무 쓰잘데기 없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혔듯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광야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마치 주위에 쫓아내지 않았던 그 열국에 의해서 짓밟히기 시작하죠. 그들이 눈의 가시처럼, 그들의 옆구리의 창처럼 쫓아내지 못했던 그 열국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이 도덕적인 심각한 지각 변동에 처해져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와 도덕적 가치가 이제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압니까? 차별금지법.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장애, 외모, 출신 국가, 인종, 학력,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 그리고 또 외모, 학력, 인종, 사회적 신분, 여기에는 차별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장애인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학력이 낮은 자들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잖아요. 성경은 사회적 약자를 옹호해야 한다고. 신분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두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학력이 낮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교회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이런 차별들은 교회 안에서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가 이런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 차별법 안에, 다른 거는 좋아요. 장애, 외모, 출신국가, 인종, 학력 좋은데 성적 지향과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성적 지향자, 성적 소수자들, 여기에서 성적 소수자가 누구냐면은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친상간, 트랜스젠더. 여러분 트랜스젠더가 뭔지 알죠? 성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자기 의지대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모섹스하는 것, 게이들, 호모들, 이런 동성애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 소수자, 동성애, 근친상간,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은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사상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침묵한다든지 교회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기독교의 근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국회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목사는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제가 설교하면은 이 법에 위반이 되어서 저는 고발 조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로 제가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법안이죠. 예를 들어 두 건장한 남자가 교회에 출석하고 난 이후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후에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는데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이러니까 우리는 부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다면 이런 경우가 일어난다니까요. 건장한 남자가 찾아와서 우리가 부부입니다 한다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들 반대합니다. 교회 등록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교회를 고발하면은 제가 감옥 갑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요, 정말 사회적 약자들과 그리고 저 여러 가지 장애인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법이에요. 그러나 이 종교, 성적 이 지향자들과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심각한 교회의 문제가 이래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성경에는 죄라고 정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인권이에요. 지금도 정치계의 인사들과 인권단체가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인권을 말하면서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일어나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종교계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험은 체득된, 내가 그냥 습득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피부로 내가 경험한 걸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는 않지만은 정말 내가 보는 것처럼, 그리고 들리고 만져지는 그 어떤 인격처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인격의 변화도 찾아오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가치체제의 변화 찾아옵니다. 나의 사고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고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삶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의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현재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계시다면 이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가 다윗의 살을 먹기 위해서 성남 맹수와 같이 지금 노려보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적의 군대가 진을 치고 공격 태세를 갖춘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태어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고 적군들이 나를 치려고 말이죠, 지금 모든 준비 태세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은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나는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확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비록 내 앞에 적군이 진칠지라도, 비록 내 앞에 원수들이 나의 살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날에 그의 초막암으로 나를 비밀히 숨겨주실 것이다. 바위 틈 가운데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는 목동의 시절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곰의 발톱 아래서 사자의 그 큰 아가리 입 안으로 들어가는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가 막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내 앞에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앞에 원수들이 입을 벌려 나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의 태도, 자세가 어땠느냐 말이에요. 7절에 보면은요,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원수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적군이 진을 치고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그의 마음은 사실 말이죠, 태어나고 두렵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위기 상황 가운데 소리내어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소리내어 부르짖죠? 언제 여러분 기도하죠? 편안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한가할 때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는요, 정말 위급 상황입니다. 위급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될 그런 상황,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희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듣지 못해서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너가 집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르짖고 집중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르짖음의 기도 안에는요, 우리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 안에는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은요, 응급환자, 죽게 된 그 응급환자 살리달라 하잖아요. 아파가지고 말이죠, 살리달라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거죠. 다윗의 태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비록 두려워하지는 않지만은, 비록 원수 앞에 쫄지는 않지만은,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여러 상황 앞에서 여러분 쫄지 말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음의 결과가 뭐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 나타나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더라? 반석이 되어주셔가지고, 이 반석이라는 것은 평평한 바위잖아요. 지금 내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수렁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한몰 웅덩이, 끝이 보이지 않을 듯한 그 한몰 웅덩이에 내가 지금 점점 빠져내려가고 있을 그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발밑에서 우리의 발을 딱 받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없는 한몰 웅덩이 안으로 빠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반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발을 받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의 직전 숨이 깔딱깔딱할 그때 하나님께서 딱 받쳐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원수들이 자기를 삼키려 하고 적들이 자기를 치기 위해서 진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될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귀에 들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의 담을 철저하게 부숴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로 심상이 젖을 정도로 통회합니다. 그 심정이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내어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죠,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그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는 거예요. 침상이 젖을 정도로, 침상이 썩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죄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역사하심, 그 구원의 즐거움, 이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성령을 소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죄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악의 담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담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은 항상 그 담에 막혀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라는 조현영 씨의 글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취하는 어느 날 갑자기 위가 몹시 아팠다.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다. 게다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꼼짝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괴로워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는 나를 가장 오랫동안 괴롭힌 음란의 죄가 떠올랐다. 음란은 내 본성과 원초적 욕망을 직접적으로 자극했고 다른 어떤 유혹보다 뿌리 깊고 끈질겼다. 음담패설이 오가는 토크쇼,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대중 가수들의 현란한 춤과 노래, TV와 인터넷을 무분별하게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문화의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것이 문제였다. 그동안 쌓였던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나 싶어 금식하며 하루하루 깊이 회개했다. TV를 보지 않기로 결단하고 특별한 욕물을 제외하고는 인터넷도 멀리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 위장과 허리의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몸도 마음도 가벼웠다. 나는 회개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때 깨닫게 되었다. 나는 곧장 교회로 달려가 감사 기도를 드렸다.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원인 모를 고통, 원인 모를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개되어질 때 여러분, 나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갔던 그 잘못된 습성이나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토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낼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정결하게 되고 원인 모를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사슬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막힌 담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그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내가 사모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그 아름다운 일들, 그리고 기쁨의 일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며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윗의 소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나의 인생이 최고의 즐거움이었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나의 삶이 계속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의 삶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즐거움, 그 만족.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여기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늘 사모하며 그것을 늘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도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의 하나일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요, 이 경제적 위기에서 잘 극복하는 것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의 우선권을 내드릴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또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꼬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지금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걸 잡지 못해서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함과 차원이 다른 분이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혜택, 그 보호하심, 그 인도하심, 지켜주심, 고쳐주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휘멜이라는 사람은 우선순위에 관련하여 시급한 것의 행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급한 것들이 횡포를 부린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급한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촉발하며 그 급한 것들이 빨리 해달라고 막 비명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것을 처리하면은요,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급한 것을 먼저 하도록 자꾸 횡포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당장 처리해야 될 시급한 일의 불을 끄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급한 것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급한 것, 급한 것은 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리를 안 낸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 몇 분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과연 몇 분 됩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교제가 멀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밀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한테 툭 던져져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고, 또 그 상황이 좀 잘 되어지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또 다른 상황을 툭 던져 가지고 하나님께 오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과 밀당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밀당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로 자꾸 하나님께서 이끄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밀고 당기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신경전을 통해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형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사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딱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툭 던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과 사명을 툭 던지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과 상황 가운데서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갈등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헨리 블랙카비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좀 멀어졌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툭 던져가지고 하나님께 오게 만들고, 또 이 상황 툭 던져가지고 하나님께 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툭 던져가지고 너 나의 일해, 우리에게 사명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으면 또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갈등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에게 딱 맡겨가지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도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면 안 되죠. 앞이 막혀있을 때 하나님 길을 뚫어주시고요, 고여 있는 것들 풀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기도 모임 중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21살이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홀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 삶의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간이 나빴어요. 간 이식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얼굴에는 늘 죽음의 그늘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죠. 간은 지금 이식받아야 할 상황. 그러니까 이 청년이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죽음이 늘 그를 말이죠, 삼키기 위해서 입 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간이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 가운데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 모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계속 그 청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24살짜리 청년이 정말 의도하지 않는, 뜻하지 않은 사고에 의해 가지고 기도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도 기도해가 또 청년이 또 이거 아닙니다. 우연한 어떤 일에 의해 가지고 이 청년이, 이 24살 된 청년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자신의 간을 이 청년에게 이제 내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그런데 딱 이 청년에게 맞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모든 이 시기에 필요한 경비조차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셨고, 의사는 전날 17시간의 대수술을 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10시간 동안 이 청년의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수술 전에 중보 기도했던 한 장로님이 청년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자신의 손을 통해 능력이 내려가고 있음을 느꼈다는 그 순간에, 그리고 수술 이후에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그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삼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완전히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건강한 자의 얼굴로 이렇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채널이 열려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채널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의 현장, 여러분의 처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제 순간 어려움이 다 이제 지나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또 기도 아끼지 마시고 하루속히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참 우리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로지 하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채널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게 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종식되어지고 더 이상 확장자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달라고, 이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지켜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지켜달라고, 확진자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더 이상 확진자가 퍼지지 아니하고 또 치료받는 자들 다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1, 2분 정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손을 놓고 넉넉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채널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대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가 확산되지 아니하고 대유행으로 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탓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기를 잘 대처하고 극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도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잘 종식되어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에게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직장과 저들의 하나님 사업터, 저들의 일 가운데,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여 감염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수원교회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도약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3월 14일 토요일까지는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도 제한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교회에서 있는 모든 소그룹과 다른 교육들은 다 잠정적으로 이제 연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수원교회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금년부터 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이제 헌금하실 때 이제 어떤 분은 온라인이 또 편리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하시고 또 현금으로 이렇게 헌금하실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여러분 없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 옆에 계신 분하고는 그냥 목례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십시오. 목례하세요.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십시오. 예. 헌금? 예. 헌금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헌금을 안 했네요. 자, 찬송 419장 우리 찬송 부르고 이제 바로 축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빛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니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선교하는 일, 지역사회를 섬기며 구제하는 일, 교회의 본질적인 귀한 사역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복중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백발농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